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할 때에 그 행복에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식이 충족되어지는 어떠한 조건들, 또 물질이 충족되어지는 조건들, 삶 속에서 어떠한 직장이 충족되어지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니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결혼을 하지 못한 나이든 우리 노총각 노처녀들은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들이 볼 때에 저 가정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을 낳고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서 집에 아이가 없으면 저 집은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결혼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후배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또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절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청년들은 바로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젊음 그 자체가 부러워요. 저 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젊음이 어느 한순간에 겨울에 흰 눈처럼 녹아져 버리고 이제 나이 든 자신의 모습만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젊음이 부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해요? 부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노력하고 애써서 마지막에 바로 이 물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청년은 어떻게 청년 때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강남에서 오피스텔에 살면서 최신식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부자 그 자체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데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요새 신문에 나온다면 청년 CEO의 승리다 그런 타이틀로 그 사람의 이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조건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부유함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떨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행복한 삶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눈먼 사람, 안진뱅이, 절뚝발이, 문둥병자까지, 더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찾아왔어요.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자체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떡을 얻어 먹으려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면의 동기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왜 나왔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내 내면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위나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택받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청년이었어요. 직업도 좋았어요. 재산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도 꽤 괜찮은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왠지 더덥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이 풍족해요.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삶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행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인생을 살아간 노인들을 찾아가서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랍비들을 찾아가서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만족을 얻을 대답이 없자 이제 누구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삶만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력서를 쓰라고 할 때에 종교란에 나는 쓸 어떤 종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어른들을 보면 장독 위에다가 냉수를 떠놓고 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뭔가 믿는 거예요. 뭔가 자신을 도와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 아무것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믿는다면
오히려 자기 주먹을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무엇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부자 나사로와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이야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독일의 유명한 문학자 괴테는 83세에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일평생 중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날은 한 달밖에 없었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케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가장 행복한 것은 이 세상을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다. 케케로는 빨리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시인 바이론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루뿐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람은 느끼잖아요. 그런데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부자 청년도 부족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갖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릎 꿇어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는 무릎 꿇는 문화가 있죠. 왜? 어른들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런데 시부리인들은 무릎 꿇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아버지가 먼저 죽자 그 동생들을 돌보던 그리고 착한 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했던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기술 좋은 목수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찾아온 청년에게 예수님은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청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을 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묻겠다. 율법에 원하는 것들을 다 했느냐? 예, 제가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신있게 이야기하는 이 청년. 그는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청년의 그 고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폭로합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왜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내게 오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기준하고 적용한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영생을 받으려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화요일날 전도를 합니다마는 이 세상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더니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요즘 설교가 이상하셔. 그래가지고는 아마 계속 제가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교회가 텅 빌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인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부자 청년은 자신 선행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청년 속에 있는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네가 주장하는 행함, 네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그 행동 다 했다고 했는데
내가 요구하는 거 해봐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행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청년의 약함을 드러내요. 이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착각했던 이 청년,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청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나갔던 그 청년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청년에게도 정말로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드러낸 거예요. 내가 다 지켰다고? 아니야. 아직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청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야 깨달았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 아마 13번째 제자가 됐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버리고 말아요. 2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 마음과는 달리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게 풍족해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사는데 저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저쪽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고 자기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를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도 모르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아직도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나라를 포기하라고? 이 청년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오피스텔에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정말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생활하는 이 생활이 이 세상에서만 그치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그 삶이 계속되고 싶은 거예요. 계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그 행복한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행복을 버려? 그러면 앞으로 그 행복은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버려? 이건 아니잖아 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그랬어요. 자, 봐라. 재물이 있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 왜? 그들 재물 때문에, 재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모든 종교를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다 복을 받고 그들이 바로 잘 살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폭탄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원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돈이 정말로 간절해요. 돈 때문에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돈이 있었으면 이거 투자했으면 대박인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분명해요. 그래서 돈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24절 25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만한 실도 바늘기에 집어넣기가 힘든데 낙타가 아무리 날씬한 낙타라고 해도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지나친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추구해서 왔다면 영생을 먼저 선택해라. 영생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버리라고 하면 다 버려라. 왜?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 청년은 뭐예요? 영생을 물으러 왔는데 재물을 버리라고 하니까 가세요. 이 청년에게는 영생보다도 무엇이 더 가치가 있어요? 물질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뭐 가끔 지나가다가 보거나 또 식당을 찾아갔을 때 팻말이 쓰여져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주일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요. 주님의 날, 주일을 쉰다는 뭐예요? 주일날 돈 버는 일도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더 나는 가치 있게 생각한다. 하루 종일 내가 문을 열어 장사를 하는 것보다도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봉사하는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라고 팻말을 붙어 있는 집을 저는 그날 못 가더라도 나중에라도 찾아가요. 가서 음식을 사 먹어요. 맛 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그거는 맛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귀중한 거라 무조건 맛 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으로 돈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돈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의식주의 문제, 뭐 돈 있어야 옷도 사 입는 거고 돈 있어야 식자재도 사다가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가정 살림살이가 돈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제, 선교, 우리 교회 건축도 다 돈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부자 되시라고. 그거 돼서 선하게 쓰라고. 여러분 지금 선교지도 그래요. 미션홈.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 우리의 미션홈을 담보해서 돈을 빼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돈 빼갔다고. 우린 써본 적도 없는데 지금 그게 경매에 나왔어요. 이달 말까지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 사용하는 그 미션홈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워요. 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가 진정 의지할 바가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대상이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솔직한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모셔요. 그래서 그걸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왜? 돈으로 다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폭탄적인 말씀이었어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제자들이 말해요. 26절에 놀라갖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어? 누가 구원을 얻어? 예수님이 정하신 커트라인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면 밥 먹어요. 돈 주고 쌀을 사왔잖아요. 출근하려면 자동차를 운전해요. 기름 돈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버스를 타요. 버스 카드. 예?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물질과 연결 안 된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질 속에 파묻혀서 물질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에 탐닉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을 하겠어요? 저 목사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돈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바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는 거지도 천당 갈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무학식자도 천당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천당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은혜의 관점으로 보라는 이야기. 은혜의 관점.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이만큼 공적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 시각이 달라져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새들의 지저귀 속에서도 은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일터가 있는 것도 은혜예요. 팔다리가 멀쩡한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불편한 게 없습니까? 불편한 거 있어요.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있어요. 불만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있어요. 그걸 무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의 렌즈, 원망하는 원망의 렌즈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집어치우고 은혜의 렌즈로 바꿔 끼자는 거예요. 그걸 바꿔 끼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은혜예요. 식사를 하면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직장에 가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렌즈를 다 벗어버리고 감사와 은혜의 렌즈로 바꿔 끼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속에서 주님이 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청년에 대한 답이에요. 청년은 다 드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해서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현세에 있어서 지금 세상에 그가 드린 것보다 얼마를 더 주시겠다? 100배나 더 주시겠다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젊은 청년의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냐? 여기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영생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돈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한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돼요. 선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정해 줬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100배나 축복을 해 주시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히 건축을 하고 입당한 다음에 성도들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게든 많게든 다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곱하게 하면 100배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